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으로 박사를 받은 김주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서울대를 나오면 아이도 서울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유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전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입양을 한대요. 공부를 하나도 못했던 아이를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공부를 잘한대요.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물려주는 것들도 있지요. 뭐 신체 중에 혹은 성격 중에 요즘은 이 병력도 물려주잖아요. 유전이 되잖아요. 근데요, 그런 유전의 영향은 5%가 될까 말까 하답니다.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 유형이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울대를 나온 이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유전이 아니고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행동 유형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뭐냐? 엄마 아빠는 뭐냐?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이십니까? 더구나 이 크리스천 가정의 부모로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앞선 세대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환경, 모범적인 환경이 되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환경이 되고 있는가 말이죠. 수원에 중앙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본인의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존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자기는 목사가 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같이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화장실에 계신가 보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 문을 슬그머니 이렇게 밀어봤대요. 변기 뚜껑에 두툼한 타월 2개가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대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들렸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아버지가 계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는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았을 거고 잠을 뒤척이셨을 건데 아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시려고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을 위해서요.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를 만큼 꽤 긴 시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를 달아놨어요.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삶 속으로 초청된 것이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겨졌던 목회자의 길이 내게 너무도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환경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에게 어떤 환경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다 떠나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민족은커녕 아들도 없습니다. 그 즈음에 아내였던 사라가 여종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하지요.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죠.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는 잔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3세 정도의 젖을 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 그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9절을 보실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지금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벌렸어요. 약 이삭이 3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으니까 그렇죠? 17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17살 된 형아가 지금 이제 막 젖을 땐 3살 된 동생을 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린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단순히 장난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멸시했다, 핍박했다 이런 뜻인데 이런 뜻 쓰더라고요. 적의를 갖고, 그러니까 즉 적대감을 갖고 학대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는 사실 이스마엘의 어떤 그런 심정이 좀 이해가 좀 되기는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기다리다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기다리던 아들을 86세에 그것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꽤 긴 시간, 즉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꽤 긴 시간 10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게다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나의 아들입니까?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남사스럽게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다른 아들을 염두에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면서 또 하여튼 잘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듬뿍 그렇게 키웠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자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잔치를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간 쌓였던 감정이 그날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하여튼 불길한 일은 꼭 여러분 그렇게 또 생겨요. 이걸 누가 봐요? 사라가 봐요. 사라가. 자, 여러분이 사라 같았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자, 여러분이 사라인데 그걸 봤어요. 전문 용어를 좀 쓰자면 이 꼭지가 도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마 이름 얘기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놈, 이렇게 하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사실 이 말도 좀 점잖은 표현이고 내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것들 빨리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라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줘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해요. 사실 이렇게 좀 일반적인 서술이지만 우린 충분히 이 상황 또 그들의 정서와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졸지에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해요. 여러분, 방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쫓겨났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특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곳이 부엘세바 광야예요. 여러분이 부엘세바의 위치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로상에 있다네요.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갈의 고향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랬을 것 같아요. 쫓겨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했던 거예요. 근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처지에 고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려고 발길을 옮겼는데 고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허허벌판에, 사막이겠죠? 허허벌판에 그 아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처 없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물이 없다는 건 곧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10대 중반의 아들이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먹지 못한 채 기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어쩌면 그냥 그 허허벌판에 푹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10대 중반의 아들이 그렇게 졸지에 자신과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헤매고 있다가 이제 기력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때 하갈의 심정, 이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어머니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때 하갈이
그 자기 아들을 관목동굴, 그러니까 뭐 떨기나무 같은, 그러니까 약간의 그늘이겠죠. 거기에 그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이제 활을 딱 쐈을 때 그냥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약 한 2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200m 정도 된 곳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고, 게다가 갈 곳도 없어요. 그렇게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속수무책이었던 이 어머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어머니가 소리를 내서 통곡하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 말, 즉 목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는 표현이에요. 하갈이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야,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갈이 막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요. 어머니도 살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외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아무도 없는 사막이었어요. 허벌판에 버려져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던 어머니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죠. 아들도 살고 어머니도 살아요. 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있을까? 이보다 더 위대한 앞선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야기가 있을까? 자칫 어머니와 아들이 쫓겨났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없어 다 죽었다, 이렇게 끝날 뻔했던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으나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을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앞선 세대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부모의 기도가,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자녀 세대의 자녀 세대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배경 설명을. 물이 떨어져서 얘는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를 그 나무그늘 밑에 눕혀놓고,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어요.
지금 누가 울고 있는 거죠? 누가 울고 있어요? 엄마. 어머니가 지금 막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17절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리내서 울고 있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쩌면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누워 있어요. 분명히 지금 울부짖는 건 어머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게다가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반복하는 건 왜 그러는 거라고요? 강조.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을 풀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2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분명히 지금 막 울부짖고 있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애는 지금 기력을 다 잃어버린 채 죽을 것처럼 쓰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어. 이러시면 쉬운데 이 얘기가 이해가 쉽잖아.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봤어. 이러면 이게 이해가 쉬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고 있는 건 어머니인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게다가 몇 가지 이 정황을 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몇 가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자 16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운다. 소리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소리.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소리. 그 다음에 17절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소리.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리냈다라고 하는 그 소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엄마가 막 울부짖고 있는데 화살 한바탕 거리 약 한 200m 정도 떨어져서 성경이 방향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6절 뒷부분 보세요.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마주 앉아. 그러니까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를 등진 게 아니고 200m 떨어지면서 아이를 눕혀놓고 지금 그 아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 200m면 200m 사이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건물도 많아요. 근데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그냥 벌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눕혀놓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리고 막 소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게 이런 의미일 수 있겠다. 지금 아들은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죽어가고 있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차마 그걸 볼 수 없는 어머니가 아이를 눕혀놓고 막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귓가에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렸을 수 있겠다. 또렷하진 않을 수 있었으나 누군가 울부짖으면서 혹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을 수 있겠다. 그 소리를 들었던 아들이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쩌면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본인도 기도했을 수 있겠다. 물론 어머니처럼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지 못했을 수 있으나 성경이 동일한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이스마엘도 죽어가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서 자기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수 있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된 거예요. 엄마가 막 통곡하며 울부짖었고 아이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귓가에 들으면서 읊조리듯 내뱉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려요. 앞선 세대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귓가에 들려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들려요.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의 귓가에 들리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들을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의 귓가에, 자녀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심령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는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앞선 세대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환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려요. 즉,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알아가고 본인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혹은 뭐 회사를 갔다가 요즘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막 여러분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턱터벅 여러분 늦은 밤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띠띠띠띠 누르고. 옛날에는 벨을 눌러서 누가 나와서 열어줬어야 됐는데 이젠 다 번호 누르고 들어가니까 누가 와도 몰라. 아는 척도 안 하는 것 같아. 하여튼 시대가 하여튼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띡띡띡띡 누르고 애가 딱 집에 들어왔어. 근데 안방에서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엄마가 울먹이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엄마가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그 집에 들어오는 아이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내가 힘들었다는 걸 엄마가 알고라도 있다는 듯이, 마치 오늘 내가 뭔 일이 있었다는 걸 엄마가 꼭 알고라도 있었다는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다.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무슨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소리면요, 아이들은 위안을 얻죠. 용기를 얻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은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전보다 빨리 부모 곁을 떨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부모 세대는, 앞선 세대는 자녀들 세대와 시공간을 함께 하지 못하죠.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린 몰라요. 어떤 위기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겠죠. 복잡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무슨 마음 들겠어요?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외롭다. 게다가 혹시라도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 확 이루다가 아니면 또 엉뚱한 길로 빠져 마치 그러면 될 것처럼 세상 것들이 여러분 휩쓸려 가면서 막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때 늘 한결같이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부모들의 기도는 그 자녀들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고 그 지치고 곤고한 자녀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녀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역사가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수경재배하는 영상을 봤는데 요즘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수경재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물이더라고요. 흙이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더라니까요. 햇빛이 없고 흙이 없는데 그냥 물만 있는데 식물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물, 영양액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식물들을 잘 기르는지요. 제가 느꼈어요. 이게 살리는 건 수분이다, 수분. 여러분 보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산다. 수분이 없으면 죽어요. 수분이 있으면 살아요. 요즘처럼 각박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거 수분이에요. 즉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살아요. 왜 자녀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맥을 잃고 힘없이 살아갈까? 울어주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울어주는 앞선 세대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산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사실 산다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쓰면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린 산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유, 기운 빠져. 아유, 맥 빠져. 그런 얘기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잘 자라던 식물이 잎이 누래지기 시작하는 거. 꼿꼿했던 줄기가 매갈이 없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근데 살아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죽어가고 있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죽어가고 있을 때 살기도 해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어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럼 사는 거야. 근데 죽어가고 있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 많은 상황, 형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여러 많은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상처도 받고 패배도 경험하고 막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파리가 노래지고 줄기가 힘이 빠지는 것처럼. 즉 산다는 말은 죽어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때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 부모의 눈물이에요. 물 있으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물 있으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울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생기를 얻어요. 그러면 다시 활력을 얻어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눕혀놓고 어머니 하갈이 막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그 죽어가는 차디찬 이스마엘의 몸이 그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로 지금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버려진 아픔 속에 식어가고 있었던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따뜻하게 위안이 되는 것처럼 앞선 세대가, 부모 세대가 울면 우리 자녀 세대는 힘을 잃었다가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소생되고 생명력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살려내는 건 수분이에요. 물입니다. 열심히 우세요. 우세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고
아들도 읊조리기 시작했으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시잖아요. 2번이나. 그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메마르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지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우리 부모 세대가 눈물로 촉촉히 적셔줘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우십니까? 제발 드라마 보면서 울지 말고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세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떠올리면서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 부모들의 눈물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미국에서 미국 뉴욕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늦게 퇴근을 하고 늦은 밤, 근데 이제 지름길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지름길로 가는데 그 길이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귀가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덮치더니 이 여성의 목에 있는 스카프를 조르면서 이제 겁탈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자고 있었던 이 여성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직감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침대에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렇게 15분 정도 흘렀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렇게 막 목을 조리면서 겁탈하려고 했던 이 남자가요, 갑자기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래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달아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한한 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우연도 안 생겨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무슨 마음이. 나는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민감한가, 나니 마음 들더라. 나도 애를 둘이나 키우는데, 우리 교회 애들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깨어있나? 저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이고 애들 나도 힘들다, 나도 니만 힘드냐, 니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니는 니가 알아서 살아라.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늘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험과 위기를 직면했을 때, 혹은 정말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깨우치고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깨어있는 부모 세대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꾸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원수마귀가요,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앞선 세대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알고
여러분도 피곤한 거 알아요. 또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망가져 있다면 괜찮습니까? 야, 나는 내 꿈을 이뤘어요.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편해졌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근데 원수마귀가요, 우리 앞선 세대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황량하고 냉정하고 이 각박한 형실에 눈물 흘려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내팽겨 쳐진 거예요. 낳아줬으니까 된 겁니까? 먹여주고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다시, 자,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자, 누워있는 건 누구예요? 아들. 그럼 일어나야 되는 건 누구예요? 아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하갈에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누워있는 건 아들이고 일어나야 되는 건 아들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건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야, 너 일어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일으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으로 붙들어라. 여러분이 붙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니, 누워있는 건 아들이고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건 아들인데 지금 하나님은 굳이 어머니에게 너가 일어나. 왜요? 너가 일으켜야지, 너가. 야, 너가 일어나. 왜요? 야, 네가 붙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다그치세요. 일어나. 네가 일으켜. 네가 붙잡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밝히셨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밝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연다는 뜻이에요. 연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막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달던 하갈에게, 엄마에게 알았어. 내가 다 들었어. 자, 너 일어나. 너가 일으켜. 네가 붙들어. 하나님이 지금 어머니에게 네가 해결하라고 하신 거야. 네가 해결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을 찾아 헤맸어요. 근데 샘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없던 샘물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샘물인데 찾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물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갔더니 누군가 샘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만 알게 표시를 해놓고 숨겨둔다네요. 네.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누군가 발견했던 우물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놨던 우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7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물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우물이 있는 곳이었는데 비로소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찾아서 그 아이에게 물을 먹여줬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자,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해서 아들을 살렸어요. 물을 찾아서 물을 먹여서 살렸어요. 누가 찾았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 앞선 세대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해요. 놀랍죠, 여러분?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마엘을 살리지 못하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아니,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마음먹으면 물이 뭐가 필요해? 그냥 하나님, 알았다, 내가 기도 들었어. 그리고 이스마엘 그냥 살리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굳이 어머니에게, 야, 너 일어나, 네가 일어나, 야, 네가 일으켜, 네가 붙들어. 어머니를 채근하세요. 그리고 그 말에 어머니가 우물을 찾아서 아들에게 먹여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죠. 안 하신 거지요. 누가 하라고요? 어머니가 하라고요. 부모가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은 명확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은 막막해요. 자녀들은 답답하죠. 자녀들은 실패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더 기도해서 막막한 현실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고, 실패하여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선택하자, 이렇게 결정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제시해주고, 즉 자녀 세대의 문제의 답을 부모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그러니까 앞선 세대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래야 돼요. 애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엄마 기도할게, 엄마 기도할게. 얘기해봐, 엄마가 기도한다, 엄마. 그렇게 힘들어. 괜찮아,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냐. 야, 오늘부터 엄마가 금식할게, 엄마가 금식할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특히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물을 찾아봤을까, 안 찾아봤을까? 난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엄마가 아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비틀거리는데 가만히 놔두겠냔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 헤매다니면서 무슨 도구 같은 거 장비 없을 테니까 막 손으로 막 그 모래밭을 막 파면서 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우물을 파봤을까, 안 파봤을까? 파봤을 거예요.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못 찾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찾으니까 우물을 찾았어요. 자, 보세요. 자녀들은 모성애로 기르는 게 아니라 기도로 기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애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부럽잡게 뭐 해준다고 애들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문제가 큰 게 아니죠.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부모가 물려준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잊지 마세요. 자녀들은 모성애로 기르는 게 아니라 기도로 기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애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지금 우리 아이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본능적으로 망설임 없이 믿음이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구원, 신앙.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아들, 좋은 딸이면 뭐예요?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예배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건 그만해라 이 말이 아니고 더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더 하세요. 아니, 금식은 왜 못해? 에? 아니, 금식은 왜 못해요? 아니, 철야는 왜 못해? 에? 아니, 하나님이 애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박을 끊기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까지 이런 부서져라 매달려야죠.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제발. 결국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렸다는 건 이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허허벌판 아무도 없고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건 결국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도 기도하게 되고 그 부모의 기도의 자리를 자녀가 기도하면서 이어가고 그 부모가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 그 자녀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유명 크리스천 연예인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늘 하다 보면 자기는 아버지가 늘 못해준 것만 기억에 남는데요.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그냥 개척교회 정도의 목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부모님들이 해준 게 없었대요. 뭐
책상 하나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기억조차가 아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그랬대요. 우리가 다 벌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족한 것만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고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실 정도로 몸도 좀 노쇠해지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자기가 들어간 건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아버지가. 자기 기도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까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 그 누가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 저는 이게 참 부러웠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찬사가 뭘까? 이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건 상상도 안 돼요.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기도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건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겠지만 한번 짚고 가지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부모님이십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듣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